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참 반가운 신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다 같이 찬송가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의 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9번 성탄절 1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양권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에게 구원과 평화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 재앙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은 불안과 염려와 구속과 제한으로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의 기원인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참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만왕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의 소망이며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일 성수 잘하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의 성도들 새해에는 각종 질병과 코로나19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직장을, 사업과 교회 생활의 모든 삶을 화목과 평안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진로와 취업과 군 복무와 애구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꿈꾸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사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속히 평안을 주셔서 이 민족이 세계 선교에 더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북통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민족이 감당할 수 있는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입술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의 성도들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우리 성도들 삶에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쪽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찬양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대 백성 맞춰라 찬양하여라 찬양하라 찬양하여라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가만 아파요라 가만 아파요라 가만 아파요라 찬양 찬양하라 진리의 주 주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찬양 아멘.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갑자기 제가 영어를 써서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즐거운 성탄절, 우리가 참으로 이 날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시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예수님 나신 이 날을 기뻐하면서 항상 축하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들 또 축하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접할 때 아쉬움이 큽니다. 원래 저희가 성탄절에는 성전에 나와서 다 함께 기뻐 찬양하며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아쉬움을 넘어서 또 섭섭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나약함,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처럼 한국교회에 큰 시련이 닥친 적은 없다,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만 신앙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참 신앙생활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올해입니다.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성전에 나오지 못하니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전 같으면은 주일을 구별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금은 어느 날이 주일인지도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재택근무들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만 모든 일을 하니까 이 날이 어느 날인지 이 날이 주일인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는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온상처럼 매도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도 힘든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성탄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시면서 친정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탄의 기쁨이 임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 2장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헤롯 왕 때 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혼란함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소동을 겪었다. 헤롯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온 예루살렘이 소란함에 빠지게 되었다.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셔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첫째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주님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 우리 예수님께 경배를 하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동방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동쪽에 온 박사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동쪽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페르시아나 메데나 바벨론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바벨론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박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마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마고에서 영어의 매직, 마술사란 매직션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고이는 이런 마술사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꿈이나 신통력을 가지고 또 당대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을 언급할 때 마고이라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니엘, 꿈을 해몽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다니엘을 그들이 마고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반적인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뜻을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학식이 깊고 통찰력이 있는 그리고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들을 이 박사라 이해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이 한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할 때는 그들은 결단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단입니까? 먼저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결단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별만 보고 그 먼 길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산이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괜히 불확실한데 나섰다가 낭패 보기 쉽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요즘에 백신 문제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백신이 벌써 개발이 되어가지고 백신 접종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껏 계약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실망합니다. 또 아시아 지역에 백신 공급되는 나라들을 보니까 1차로 가장 먼저 계약해가지고 백신 공급받는 나라들, 일본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은 1차로 공급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차가 되지 못하고 2차 국가가 되었습니다. 백신을 2차로 공급받는 아시아 국가들을 보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같이 끼게 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백신을 구입하려고 계약할 당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이 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될지 불확실한데 함부로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백신을 구입하려면 비용이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불확실하면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래서 경배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별만을 보고 주님께 경배하러 나아갈 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경배하는 은혜를 받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라면 결단하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진정으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결단하고 주님께 나와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가지고 그냥 너무나 섭섭해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여행도 3, 4일 가는 게 좋지, 여행이 일주일 지나가고 2주일 지나가고 3주일 지나가면 못 견딥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만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이 걸린 것은 그들에게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려면 우리도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눈총 주지 않습니까?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전에 나오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날짜감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만큼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실시간으로 예배해서 그 예배 시간 놓치면 아예 주일날에는 예배 못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지만 이것만큼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드리기 위하여 예배 설치하는 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텔레비에다 연결해야 되고, 또 그것이 없는 분들은 작은 스마트폰에서 그 작은 화면 보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은 불확실성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동방에서 오는 수고를 뒤로하고 수고를 했을 때 이렇게 주님께 경배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이러한 분들이 다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소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을 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나실 곳이 어디냐 하니까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셨을 때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온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소동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셨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소동만 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까지도 알았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인용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소동으로 그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소란합니까? 처음 코로나19 생겼을 때 마스크 쓰는 문제 가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 쓰지 않으니까 다 썼는데 외국은 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냐. 그래갖고 마스크 안 씁니다. 거의 1년 끝나갈 때 요즘이나 되니까 마스크 쓰지 예전에는 마스크 쓰냐 마냐 가지고 다퉜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하고 그리고 5인 이상 못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5단계 플러스 알파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얘기합니다. 왜 3단계로 올리지 않느냐. 정부는 3단계로 올리면 영세업자들이 너무나 피해를 보니까 그건 좀 멈추겠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빨리 올리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가지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매장 안에서 먹지 못하게 하고 다 테이크아웃만 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식당에서는 먹게 만들고 우리만 왜 먹지 못하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시는 건 안 되고 먹는 것은 되는구나 해가지고 커피에다가 먹는 빵 합쳐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도 갈등이 있고 소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란했습니다. 혼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혼란한 가운데서 혼란함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부안해동해서 소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라 기억하셔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확신하셔서 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세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로만 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마음이 나눠지고 분주하고 소란한 가운데 살았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소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의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소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나셨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의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매우 또 크게 그리고 기뻐하다 두 번 반복하면 더 강조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동방박사들이 정말 엄청나게 기뻐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고난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유대인에게 왕이 나실 것이다 깨닫게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헤롯 왕에게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아들이 안 태어났는데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반이 일어난 걸 의미합니다. 이때 동방박사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루살렘 백성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찾게 되면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의 말, 나도 경배하겠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경배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헤롯이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이 있었다면 박사들을 가만히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 부분을 비밀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자 제사장들, 신하들 다 내보내고 박사들에게 독대하면서 비밀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 예수님 맞으면 나에게 알려줘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기쁨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받으면서 믿음 생활했습니까? 그때 우리 기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안 믿는 남편이 교회 간다고 하면은 핍박합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새벽에 교회 가는 아내, 핍박하는 남편들, 그 핍박 받아가면서 남편 신발 한 짝 들고 와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 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려가지고 우리 아내들 예배당 가는 거 말도 못하는 남편들, 그래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성전에 나오면 기쁨이 임하십니까? 편안하면 기쁨이 크게 안 온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어렵고 고난이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 두려워하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런 기쁨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핍박 이기시고 하나님 믿을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불임절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부재하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한순간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경은 불임절이라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성찬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탄절 어떻게 지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 불임절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어라 얘기합니다. 이 기쁜 날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날 여러분들 잔치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 마치고 좀 잔치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 똑같이 된장찌개 먹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만큼만은 잔치를 좀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만 잔치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이 불임절 날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푸고 즐기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성탄절 때 이웃들 많이 찾아가서 나누어 주는데 지금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서 이런 일을 교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 단위로는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내 집 주변에 힘든 사람들, 이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제해 줄 때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같은 주님의 오심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실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삶 속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나 온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소동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옵시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물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하나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바친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의 예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성탄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도 임하게 하시며 기쁨의 기쁨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성도님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어서 코로나19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도 내리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땅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예수님의 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올해는 성전에 모이지를 못하여서 저희가 지난 화요일부터 구역장 권찰님 통하여서 가정별로 이렇게 달력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 교회 입구에 달력을 저희들이 비치해 놓았으니까 달력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내년 되기 전에 달력들 받아가 주시고 또 그렇게 오셔서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달력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달력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 내년도 지어지는 건물 모습들을 이렇게 놓고 또 안에 넘기시면은 내부 모습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골조 공사가 다음 월요일 되면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부 치장들이 되고 인테리어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나온 이 모습이 거의 저희 성전의 모습으로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 내부 모습이랑 또 달력에 있는 외부 모습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 저희가 입당할 때는 이런 교회 입당할 수 있다. 고대하시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다락방 기도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26일부터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31일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1년을 기도로 마감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다락방 기도회를 합니다. 올해는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도 많았지만 여러분들 힘드셔도 저녁 9시부터 하는 다락방 기도회 시간 구별하시고 작정하셔서 온 식구들이 올해를 기도로 마감하시고 또 내년을 기도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2021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회 주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시간 잘 나와 있고 내용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3일 기도회는 다락방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또 2021년 1월 1일 새벽 0시에 신년 축복 예배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이런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오늘은 1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신년 축복 예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12시에 그래서 0시에 시작하는데 미리 우리가 신년 축복 예배는 11시부터 합니다. 예전처럼. 그래서 교회학교 여러 가지 영상들 보내고 선교한 거 보내드리고 영상으로 보면서 찬양하면서 준비하다가 0시에 신년 축복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시부터 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 다 잠잘 것 같아서 미리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년 축복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기겁으로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적절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